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갑과 을이 분명한데, 분명히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인데 겁도 없이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대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블레셋의 왕에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이라는 사람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종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이킹 종족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전투적이고 다혈질이고 수틀리면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냥 그렇게 굉장히 난폭하고 거친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골리앗의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왕과 친구라고는 되어 있지만, 여기 친구라는 의미는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살펴보면 왕의 고문, 왕의 조언자, 그러니까 왕에게 나라를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조언을 해주는 왕의 모사와도 같은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이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과 왕의 전략가 그리고 왕의 군대 장관이 다 같이 세 명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 나라 전체가 움직인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만 움직였겠습니까? 군사들이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숙이고 낮추어야만 하는데 이삭이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으면서 왜 찾아왔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삭이 정말 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일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도 좀 이상합니다. 보니까 너 나하고 계약을 맺어서 약속해서 네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삭이 오히려 블레셋 왕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해야만 될 만한 상황인데, 오히려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네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자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같이 온 사람들만 해도 이삭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오히려 숙이고 낮추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그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레셋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몸성이 해치지 않고 잘 보내줬으니까 너도 우리 해치지 마라. 이게 어떻게 왕으로서, 그 전쟁을 좋아하는 강력한 민족 블레셋의 왕으로서 할 말이겠습니까? 평민인 뿐인데 이삭이 블레셋에 대하여 어떤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가 있었던 것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낮출 만큼 간절히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사실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머무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삭의 농사의 결실이 무려 100배나 더 많았고 또 수많은 양과 소와 짐승과 노예들이 이삭에게 넘쳐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시, 이삭이 잘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는
눈꼴 시린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저 굴러온 돌과 같은 이삭이 저렇게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저렇게 많이 거두는 것을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 이삭의 사람들, 이삭의 짐승들이 먹는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물은 생명입니다. 생존의 터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가게 하나 겨우 열어서 이제 장사하는데 옆집의 상인들이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와서 불질러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온 가족들의 생계가 여기에 달려, 이 우물에 달려 있는데 물이 없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짐승도 다 죽을 판인데 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얼마나 악독하고 악랄합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래 뭐 자기들이 질투가 나니까 그렇지, 사실 한 번도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괴롭힘이고 고통입니다. 3번이나 쫓아다니면서 악랄하게 이삭이 가게를 열면 불질러버리고 가게를 열면 불질러버리는 것처럼 이삭이 우물만 파면, 아니 우물만 파면이 아니라 이미 있는 우물을 이삭이 머무르기만 하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우물이 블레셋 사람의 우물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었지만 그 우물에 대한 권리는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너 여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물을 가지지 못해도 너만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사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끝까지 싸워보자고 할 텐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실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힘으로는 도저히, 세력으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잘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죽이고 이삭의 사람들도 죽이고 그냥 이삭의 것을 빼앗으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의 왕이 말한 것처럼 너 해치지 않고 그냥 보내줬지 않느냐, 그냥 우물만 망가뜨린 거 아니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에 이반의 염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염소 한 마리를 키우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똑같이 동네 사람들과 다 같이 염소를 키우는데 이 이반이라는 청년의 염소만 젖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 똑같은 염소인데. 어느 날 천사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저 이반이라는 청년과 같이 젖을 많이 생산하는 염소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할 텐데 동네 사람들의 소원이 한결같이 무엇이었냐면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우리 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많이 갖는 저 사람 거를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하버드의 미나 시카라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그 사람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생겼겠습니까? 3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삭이 사실은 대항하지도 못했지만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옮기고 또 옮기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쫓겨난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는 에색이다, 빼앗겼다, 빼앗긴 우물이다. 두 번째는 신나라, 공격당했다. 이 신나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사탄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 두 번째부터는 이게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내 우물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망치려고 저러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삭이 아직 우물은 파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터전 옮긴 그곳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이 터가 넉넉하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삭은 물론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에, 빼앗긴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것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나무찜을 잔뜩 메고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장성한 나이였고 그의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늙은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드려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역시나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나를 죽여서 제물로 얻으시려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미래를 준비해 두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믿음으로 이 상황도 받아들입니다. 빼앗기고 공격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 상황도 받아들입니다. 이삭의 이 믿음을 보면서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생명, 내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했던, 오랜 세월 함께했던 정말 조강지처였습니다. 그 사라와의 사이에서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이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도 있었지만 오직 이삭을 위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내어보낼 정도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조건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뒤를 잇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의 서열에서도 밀립니다. 자기 위로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고 또 다른 형제들 6명의 또 형제들이 또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걸리면,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산이 걸리면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다 소송해서 목숨 걸고 빼앗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곁에는 아브라함도 없었고 야곱도 없었고,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없었지만 이삭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복 주시고 이삭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축복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삭은 자신이 의지할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셨던, 믿었던, 신뢰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이삭을 지키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고 이삭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점점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더 이상 자녀를 도울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다 빼앗겨도 다 망해도 반드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이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빼앗아가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우물도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면 안 돼,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더 좋은 땅 가져라,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 저 소돔 땅을 네가 가져라라고 크게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 땅이 다 망해버립니다. 쫓기듯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롯에게 양보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내었던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과 블레셋의 군사들을 잔치를 열어서 잘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잘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너희 해치지 않겠다라고 너그럽게 다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